우리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궁전은 이 고난의 언덕 그 길의 주인이 수요일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정말 아름다운 이 쉼터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의 이것은 이 교회를 뜻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갔던 것이 아니고 이 분별이라는 한 여인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이후의 내용인데, 자, 분별, 오늘 이야기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분별은 문 쪽으로 달려가서 신중, 경건, 자비를 불러왔다. 그들은 크리스천을 맞이했고 크리스천은 그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크리스천은 경건, 신중, 자비와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경건은 크리스천이 수요일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를 비롯하여 수요일의 길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물었다. 크리스천은 수요일자의 삶을 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자신이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신중은 크리스천에게 떠나온 고향과 그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미련은 없는지 물었다. 크리스천은 미련은 없으며 부끄러움과 혐오만 남았다고 했다. 신중은 왜 당신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그곳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보면 먼저 식사 전에 나눈 대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크리스천이 이제 분별의 인터뷰를 통과하고 비로소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별이 인터뷰 끝나자마자 또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 신중과 경건과 이 자비라는 사람들을 또 불러와요. 야, 신중 와봐, 경건 와봐, 자비 와봐. 그래서 이 크리스천을 만나고 또 서로 인사를 시켜주고, 그리고 저녁 식사가 이제 준비되는 동안에 그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또 이제 크리스천과 이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이 크리스천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대화였다는 거예요. 이 저녁 식사는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정하신 바로 주의 성찬을 뜻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크리스천이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어. 이 저녁 식사는 그냥 식사가 아니고 바로 성찬을 이야기해요. 주의 성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것처럼 정말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또 주기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 주의 성찬을 말하죠. 단지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피를 또 주님의 그 찢겨지신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또 거룩한 예식이죠. 근데 이 예식 가운데 이 신중과 경건과 또 이 자비가 이 크리스천에게 또 여러 가지를 또 물어봐요. 또 여러 가지를 또 질문하죠.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번에 또 살펴볼 테고, 먼저 이 식사 전에 나눈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름다운 궁전에 크리스천이 들어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나 들어가고 싶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궁전이 아니었어요. 입장료 내면 돼요? 돈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입장료가 얼마예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교회에서도 소풍을 갔다 오고,
요즘에 참 좋은 곳이 많아요. 막 식물원이나 수목원이나 뭐 지자체에서 또 때로는 이 국립 이렇게 수목원 같은 곳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제 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정말 가볼 만한 곳들이 참 많거든요. 가보면요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서 1월 수목원으로 우리 이제 봄소풍을 갔다 왔거든요. 뭐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갔는데요,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말 아담하고 또 아름답고 또 아늑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뭐 진기한 뭐 나무들, 식물들도 참 많고요. 주변에 이제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들도 참 많고요. 또 옆에는 또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또 호수처럼 딱 돼 있어가지고요. 산책하기도 참 좋고 날씨도 좋고요. 같이 간 사람들도 좋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 아무리 이렇게 좋은 수목원이 있어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입장료를 내야 돼요. 뭐 이렇게 좋은 데는 좀 비싸고요. 뭐 좀 저렴한 데는 좀 저렴하고, 뭐 이렇게 또 할인되는 곳들이 있으면 또 이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목원들도 참 많죠. 이 아름다운 궁전이에요.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어요.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이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아름다운 궁전을 보게 된 거야.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야. 뭐 돈 내면 돼요? 입장료 내면 돼요? 아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능력이 많아요? 배운 게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아닌 거예요. 오직 인터뷰, 이 분별의 인터뷰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도 이 저녁 식사, 정말 얼마나 기다려지고 얼마나 배고플까요? 여러분은 저녁 드셨어요? 여러분 저녁 뭐 드셨어요? 하루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이제 저녁 식사 시간 아닌가요? 아침 그냥 이렇게 정신 없으니까 뭐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점심 때도 참 이제 맛있죠. 이 점심 때 한 끼 먹는 게 또 얼마나 맛있어요.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저는 저녁인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일과를 마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녁 시간이지 않을까. 이 크리스천도 이제 하루의 고단한 삶을 딱 마무리하고 이 아름다운 궁전에 딱 들어가서 정말 만찬, 정말 이 저녁 식사를 저녁 뷔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 시작되나, 저녁 뷔페가 언제 시작되나 아마 이제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정말 이 저녁 식사 자체도 참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경건과 신중 또 자비의 또 다른 제2차, 3차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이제 크리스천이 이 저녁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저녁 식사에 참여하는 데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또 확인하는 그런 인터뷰를 또 거쳐야 했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궁전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에 교회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세요. 크리스천이 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리고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어려웠는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회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 들어가고 또 성찬에 또 쉽게 또 참여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참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 은혜다. 만약 오늘 나에도 이 크리스천처럼 정말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왜 왔냐,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막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고, 뭐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성찬에 예배에 참여할 때도 뭐 정말 예배에 참여가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를 막 2차, 3차 인터뷰를 거친다면 아마 그 2차, 3차 그 모든 인터뷰와 그 모든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는
결코 이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와, 오늘 날 교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참 은혜인가. 뭐 누가 막 왜 들어가냐, 왜 왔냐 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뭐 예배에 참여해도 되느냐, 참여하면 안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만 가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이렇게 정해진 그 최소한의 그 절차를 거치면 또 성찬에 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너무 쉽게 우리가 얻었다고 해서 결코 이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배 들어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이 경건이 크리스천에게 한 질문이 있는데, 자, 경건이 첫 번째로 이제 크리스천에게 질문하죠. 이 어떤 질문을 했죠? 우리가 앞에서 읽어드렸는데, 수요일자의 삶을 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이 크리스천이 이 좁은 길에 들어선 이유에 대해서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되었느냐, 그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의 길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물어보죠. 어떤 일들을 겪었냐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고. 자, 이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인가 하면 바로 그에게 정말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자, 이 경건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수요일의 길에 이 수요일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오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이것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 정말 이 좁은 문, 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만한 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겉과 속이 똑같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길을 계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진리에 대한 알미 있느냐? 이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크리스천은 이 모든 질문을 다 통과하죠. 왜요? 크리스천이니까요. 그냥 이름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 안에 정말 예수에게 들어오게 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많은 일들을 겪음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었거든요. 뼈아픈 실수와 후회도 있었지만 또한 그 과정들 속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얻었거든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믿음을 얻었고요. 진리를 얻게 되었고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이 크리스천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이 수요일의 자의 삶을 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하나님의 섭리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요? 그가 멸망의 도성에 있을 때, 그곳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있을 때,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곳이 멸망한 도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떠날 때에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정말 성령을 통하여, 또한 전도자들을 통하여, 또 믿음에 예비하신 일꾼들을 통하여 그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아름다운 궁전에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 과정들이 우리는 그냥 잠깐 살펴봤지만, 이 크리스천에게는 이 아름다운 궁전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쉬운 과정들이 아니었죠. 정말 죽을 뻔한 고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때로는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때로는 막 곁길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른 길로 갈 뻔했던 그런 위기들도 참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은 다 이겨내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아름다운 궁전에까지 이르게 된 것. 그것은 이 크리스천이 정말 이 강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크리스천 안에 정말 영적인 그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또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궁전에까지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딱 그건 거예요. 이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는데 꼭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꼭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사람들을, 이 죄인이라는 사람들을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그 영적인 깨어남을 통하여서 정말 좁은 문, 구원의 문은 영생의 문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셨고 그 오는 그 과정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크리스천 못지않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우리도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말 고난의 언덕을 기어 올라갈 정도로 우리에게도 고난의 언덕이 정말 그 가파른 언덕이 막 우리 앞에 막 펼쳐져 있어가지고 정말 도저히 올라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막 기어가고, 때로는 미끄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오른쪽 갔다가, 때로는 왼쪽 갔다가, 때로는 등 돌리고 돌아갔다가, 그랬던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보면, 이 우리는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 크리스천하고 우리랑 만약 비교를 해보면, 아마 크리스천은 정말 이제 성적으로 얘기하면 이 상위권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상위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적인 성숙함이 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크리스천만큼만 따라간다 해도, 우리도 아마 똑같이 상위권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크리스천보다 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던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바로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또 주의 성찬에 맛있는 저녁 식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이제 막 만찬이 펼쳐졌는데, 이게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이렇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먹는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크리스천의 모습만 우리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크리스천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며 정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뜨거운 체험이 있고 또 뜨거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게 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잔치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신중히 크리스천에게 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이제 신중히 크리스천에게 또 질문하죠.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떠나온 고향, 너의 집, 크리스천의 그 집에 대해서 너 고향 생각 안 나냐? 너 집 생각 안 나냐?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데 너 집 떠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외롭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 집 생각 안 나냐? 가족 생각 안 나냐? 그리고 그곳에서 좋아했던 것들 그립지 않냐? 그곳에서 너가 막 취미생활로 했던 것들 생각나지 않냐? 뭐 골프 치고 막 여행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그립지 않냐? 생각나지 않냐?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죄에서 떠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열왕기하 10장 29절 말씀인데 열왕기하 10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우리 새벽에 보고 있죠.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으로 그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예요? 이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그 민족의 왕이라는 이 여로보암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베델과 단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곳에서 예배하게 한 거예요. 이 금송아지 앞에 놓고 거기서 예배하라.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뭐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고 이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앞에 예배해라.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예배하러 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이죠. 다시 이제 철력적으로 돌아와서 신중히 크리스천에게 질문한 게 뭐라고요? 너 고향 생각 안 나냐? 너 그곳에서 너가 좋아했던 것들 그립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죄에서 떠났는가 떠나지 않았는가? 아직도 죄에 대한 미련과 또 죄에 대한 아쉬움, 그 과거에 대한 죄악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이 크리스천이 진정으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질문에 생각난다고, 그립다고,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크리스천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집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크리스천 나간대, 집 간대, 가서 문 열어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이 질문도 잘 통과하죠. 미련이 남지 않고 뭐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끄러움과 혐오만 남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지 않았냐? 그립지 않냐? 안 그리운데요? 미련이 남지 않냐? 생각나지 않냐? 아닌데요? 도리어 이 과거 그 고향에서 자기가 했던, 행했던, 살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아주 그냥 부끄럽고 말하기도 창피하고 또 때로는 정말 혐오스러울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창피할 정도로 막 치가 떨릴 정도로 이 부끄럽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 크리스천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뜻하죠. 이 크리스천은 진정으로 회개에 이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진정 회개에 이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과거에 그 죄악된 생활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 전에는 술도 막 먹고, 전에는 막 담배도 막 피고, 전에는 막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런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막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게 못해서 너무 이제 아깝고, 미련이 남고, 그립고,
그런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여전히 육적인 것을 좋아하고, 상대적으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과거 죄에 대하여서 또 죄악된 삶들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우리는 혐오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부끄러워요. 이 목사지만요. 얼마나 이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목사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더 부끄럽고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과거는 너무나도 부끄럽고요. 아주 치가 떨릴 정도고요. 근데 더 문제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냥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이 목사답지 못하고, 목사답게 행동하지 못하고, 목사답게 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정말 사람들의 그 모습에 비춰질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감사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성화의 과정 속에 있구나. 만약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그냥 바보 같고 자신이 바보 같고 너무나도 창피하고 누가 알까 봐 두렵고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지 안타까워하고 단지 부끄러워하고 단지 혐오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화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과거 우리의 발목을 잡고 또 우리의 옷자락 잡고 있던 그 죄악들, 여전히 우리 속에 가득한 그 죄악된 것들과 정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지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뭡니까?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가 바로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하고 사니, 못 사니, 너 죽고 나 죽자 사람들하고 그런 싸움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 그렇게 말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지, 왜 우리는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자꾸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요. 사람을 미워하고요, 사람을 못 죽여서 안달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하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너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오늘 사생 결단을 내리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울 때 우리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또 진정한 성화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이 말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이 신중이 또 질문하죠. 신중이 뭐라고 질문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시온산으로 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순례자의 삶을 살고 이 천성의 문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4절이죠.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우리가 그리워하고 악모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 키는 한 178? 한 180? 굉장히 궁금해요. 예수님의 목소리는 어떤 음성일까? 그 모든 궁금증들이 우리가 정말 이 시온산, 정말 천성의 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궁금증들이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또 그토록 우리가 평생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정말 우리보다 정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비로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갈 때, 그때 정말 이 육신의 삶이 끝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그때는요,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염려도 없고요, 고민도 없고요, 근심도 없고요. 오직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죠. 정말 이 천성의 문에 이르렀을 때, 정말 구원의 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앞서간 천국의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누가 있을까요? 죄인들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에도 죄인들이 있죠. 그러나 이 천국에도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다른 차이가 있다면 지상의 교회는요, 늘 시끄러워요. 왜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성화의 가정 속에 있는 죄인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늘 시끄럽고요,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그러나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야. 더 이상 아픔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싸우는 것도 없고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요, 질투하는 것도 없고요, 분열하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그래서 천국인 거죠.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천상에 있는 이 성도들을 우리는 그곳에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앞서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다윗, 솔로몬, 정말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 베드로,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봤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바울 선생님, 마리아, 요한, 이거 얼마나 기쁠까요? 이거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이 어버이날이에요. 이 믿음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 부모님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계신 분들도 계시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정말 이 크리스천이 말한 것처럼 이 세 번째 소망, 그 천국에 갔을 때 이미 앞서간 천국의 성도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앞서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도 장차 우리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상에 오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을 우리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다는 소망, 그곳에는 아픔과 죽음과 슬픔이 없다는 소망, 그곳에는 앞서간 천국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들을 만난다는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은 오늘도 이 좁은 길, 힘든 길,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길, 때로 힘들고 어려워서 기어 올라갈지언정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품자고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헛것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헛것이고요. 주를 위해서 시간과 삶을 드리는 것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삶은 의미 없고 헛된 것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소망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크리스천이 말한 이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이, 이 인생길이 정말 이 크리스천이 걸어가고 있는 고난의 언덕처럼, 이 크리스천이 걸어가고 있는 이 좁은 길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때로는 수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돌아갈까? 여기서 포기할까? 그런 유혹과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